이 수요 예배는 보통 주일은 25분 설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쪽 저쪽 설교인데 수요 예배는 약 한 36분에서 8분 사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이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적어도 좋겠고 다른 노트에도 적어서 말씀을 좀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은 현지명이 이저밀, 실제로 가보면 이저밀이에요. 근데 이 이저밀이 이제 스무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 BC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상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여신상이 서 있고, 그리고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니우스 동상이 건립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유대인 이주 정책으로 해서 AD 7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대거 이주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좀 미신적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유대인들이 뒤로 넘어졌겠죠. 저 인생이 죽나 안 죽나 봤는데 안 죽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어떤 건물이, 일정한 건물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구별돼야 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게 성전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언약궤 들고 나가면 그 언약궤가 무슨 요술도 안 지고 무슨 큰 신주도 앉은 줄 알았는데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그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이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부족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않는, 실제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재 보니까 32명이 지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근데 보니까 저도 통곡의 벽에 3번 가봤는데, 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오면 종이 꼽아놓고 자기 기도 제목 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두 분은 통곡의 벽을 꼭 들고 기도를 해봤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구나. 또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세속화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번 주일날 우리 양천석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슬람의 무서움을 오늘 한국 국민들과 한국 교회가 너무 모른다. 이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며 무서운가. 나는 해외에 돈을 벌이러 젊은 날 나가 한 1년 반 가까이 살면서 이슬람이 무엇인가, 쿠웨이트, 사우디 여기에서 회사에 돈을 벌이러 나가 있으면서 그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굉장한 위협을 당하겠다. 그때 그런 믿음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여러분 온 동네 사람 다 깨워요. 알라 알라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뭐 잠 방해한다 그거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 일로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올려놓고 은행에 직원이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지금 혼자 예배드린다.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 좀 큰 공항에 가면 다 이슬람 기도실 다 있어요. 예배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슬람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을 때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쯤 되면요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뒤로 넘어질 뻔해요. 무슨 소리냐 이게. 똑같이 갓 하나님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요. 다 같이 선지자이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요? 알면서 안 하는 거요? 마지막 선지자가 이슬람에 누구예요? 모하메드잖아요. 모하메드.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모하메드. 근데 모하메드이 마지막 선지자고 그 앞에 있는 선지자 중에 제일 중요한 선지자가 모하메드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굉장히 논리 정연하면서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죄사함 주시고 영생 구원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안 믿고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이 그냥 진을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서요 선민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럽에 이제 한참 유대인들이 많이 그걸 할 때는 이게 소위 선민 사상, 시오니즘, 이래서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 지금 이야기하는 회당, 시나고게 회당, 이 강력한 유대인들 중심으로서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뭔가 굉장히 영적 단체고 은혜의 단체 같지만 그게 아니고 로마의 정부와 협잡해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회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 그들이 장본인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려는 마음으로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도 달라야겠고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어떻고 대단하네요. 근데 뭐하고 있냐? 주일도 안 지키는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은 아무도 좋아 안 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고통이 계속되면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 앞으로 받을 그런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마귀는 반드시 공격을 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는데 성경에 면류관 이야기가 6개가 나와요. 면류관. 이건 좀 적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을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에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사랑의 면류관,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런데 나도 오늘 문헌을 찾으면서 희한한 면류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은 내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어요. 무슨 면류관이 또 하나, 한번 생전 듣도 못한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면류관인지 아시는 분?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사야서 28장 1절에 나오는 희한한 면류관입니다. 찾기 전에 내가 미리 카운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발표하겠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이야, 별 면류관이 다 있더라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교만한 면류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 교만한 면류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한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절대 교만하지 않다. 지금부터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렇다고 교만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만의 면류관, 사단이가 세워진다. 교만의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한을 남용한다고. 작은 거 줬는데 그것 가지고 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 데 사용한다. 교만의 면류관. 이 교만의 면류관은 또 어떤 걸까요? 교만의 면류관은 근한 남녀이고, 두 번째 뭘까요? 근한의 이 교만의 면류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또 하나 교만의 면류관은 또 하나는 뭘까요? 예? 화평을 깨트립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번에 저 월드컵 축구 하는데 일본하고 벨기에하고인가 하여튼 벨기에 맞죠? 뭔가 모르겠네. 하여튼 나는 어쨌든 일본하고 하고 했는데 일본이 먼저 2골 넣었다가 그 다음에 2대2 됐다가 마지막에 상대편에서 1골 더 넣으니까 일본 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지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여러분 혹시 매스컴 나온 얘기 들었죠? 자기도 모르게 해설하는 사람이 일본이 1골 더 먹으니까 사촌이 농사하면 배가 아파가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떨어졌는데 일본이 올라가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생각해가 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본이 1골 더 먹어가 3대2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네티즌들이 뭘 감사했냐 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감사할 게 아닌데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얼굴을 보지만 똑같아요.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 근한 남녀 또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또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빛나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는 페로가모스라는 말에 이제 해당하던 언어였는데, 양피지라는 말에 유래가 되어서 버가모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BC 197년부터 195년경으로 20만 권의 장서, 도서, 책이 도서관에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파네스의 것으로 알려진 이 도서관에 관장을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나는 해안으로부터 104km 정도 내륙에 지점에 되어 있고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연결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약 한 300-400m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제우스, 아테네 이런 것들과 디오니소스 신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너무 놀라운 건 뱀신을 섬겨서 그것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역사가 짧고 교세도 굉장히 연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 사탄의 권자가 바로 신전, 뱀신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겠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 지키는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핵심 단어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데, 출애굽기에 세계가 그 당시에 애굽의 세계와 중동 세계는 다 다신 세계였거든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들이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때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다신 세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러면 6월절 때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 피로 문지방에 피를 이제 바른 때 어린 양 이제 피로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딱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출애굽기와 우리가 6월절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는 오고 오는 세대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근거라 이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각각 회개하여,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옆에 사람이 잘 믿어서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잘 믿어서 아니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바로 오늘 끝까지 너희 가운데 끝까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하다.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 이야기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발람 이거 헷갈려요. 발음도 이거 힘들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주를 받는 그 길로 발람이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충성,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발람의 교훈,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서 강건한 은혜로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오늘 15절부터 17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 당시에 정통성을 벗어난 니골라당의 이단 이제 사설인데, 교회로 유입이 되면서 이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니골라당, 무도덕주의, 무율법주의, 이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육신은 악이고 영은 선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지어도 육은 상관이 없다. 이상한 것을 퍼뜨려 가지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교리하고 비슷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쁜 짓 해도 상관없다?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가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자꾸 나오기 시작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터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를 오늘 조사를 해서 한번 보니까 만나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없는 음식이 뭐라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식에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없는 게 뭐죠? 예, 아이스크림 사장하셨던 우리 고강 장로님 역시 잘 아시죠. 아이스크림이 유효기간이 없어요. 얼음이니까. 예, 아이스크림. 근데 모든 음식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만나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길갈에서 그 땅 소산을 먹는 날까지만 만나를 주신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여호수아 5장 12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주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2배로 거둬가지고 하게 한다. 안식일에는 2배 분량으로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만나가 뭐가 있죠? 미리 많이 구해가 1주일분, 2주일분 하면 다 썩어버린다. 딱 만나 유효 기간을 주셨어요. 만나에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만나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2번째, 그분이 정한 날 주신다. 만나는 주님이 정하신 날 주신다. 3번째, 만나의 교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 돌. 흰 돌은 보니까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데 이 흰 돌이 뭐를 표시하고 있느냐 하면 흰 돌이요, 수표, 무죄 수표. 죄 없다 이 사람. 이 사람 아무 죄 없어 할 때 재판소에서 이 초대 때는, 초대 교회와 초대 시기에는 아무 죄 없다 했을 때 뭐 죄 없는 건 뭐 표가 뭡니까 하면 흰 돌 하나 줬다.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바둑 알맹이 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 정확한 무게나 가치는 모르겠는데 흰 돌 줬다고. 흰 돌. 거기에다가 죄 없음 이덕진 흰 돌 받았다.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커먼 거 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흰돌, 무죄 석방. 누구 흰 돌 줬다. 재판소에서. 그리고 이게 초대장으로도 사용됐더라고요. 네? 중요한 사람 우리 뭐 부를 때 누구 초대합니다. 누구 초대합니다. 초대장에 흰 돌, 초대장에 대신으로 흰 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우리가 월계관, 면류관을 세우듯이 거기에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승리자 이름으로 흰 돌을 주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수표, 죄 없다. 그리고 초대장으로 초대받았다. 그리고 운동경기에 우승했을 때 새 이름을 썼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께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